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레위기 20장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의 18장과 동일합니다. 우상 몰렉에 인신 제사를 드리거나 혼백을 불러내거나 마법을 쓰며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부모를 저주하거나 배우자 이외의 존재와 성행위를 하는 등 가정을 무너뜨리는 비윤리적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일견 우상 숭배나 비윤리적 행위를 강하게 금하기 위하여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내세워 18장의 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갖게 해 주시겠다는 24절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레위기 20장의 목적은 금기의 반복적 강조가 아니라 땅의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조상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두 가지 복을 약속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의 축복이요, 두 번째는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내용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으로 이집트 생활을 시작했는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땅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땅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한 전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보신 금지 조항들입니다. 결국 레위기 20장의 금지 조항은 땅의 약속의 성취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 인신 제사 금지 규정과 비윤리적 성행위 금지 규정의 공통점을 살펴봄으로써 그 금지 규정과 땅의 약속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첫째, 가정을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인신 공물로 바치면 그 가정의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또 배우자를 내버려 두고 다른 곳에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할 때 그 가정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이미 파괴된 곳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인신 제사가 빈번한 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나 재해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때 인신 제사를 했는데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한 존재의 생명을 타인이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짓입니다. 또 성적인 일탈은 배우자와 그의 자녀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을 소외시키고
그 존재를 무화시키는 짓입니다. 또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타인을 범할 때 그 상대방은 쾌락의 대상이요 쾌락 충족의 도구일 뿐입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잘못된 욕망으로 촉발된 부적절한 성관계를 통제하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필연적으로 크나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은 복이 전해지는 단위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 가정에게 또 야곱의 가정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복이 전해지는 가정의 안팎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존귀한 존재입니다. 가정 내의 각각의 생명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의 매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할 때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불결함이 만연해지고 그 사회가 그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게 되면 그 사회의 죄악을 해결할 방도가 점점 요원해집니다. 차츰 서로의 후손들도 거칠게 파괴되고 그들이 살아갈 땅 또한 복이 사라진 비정한 곳, 어두운 기운이 뒤덮은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죄가 발생할 때 그 땅은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을 배척할 수 있음을 창세기 처음 이야기가 명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눈물과 피는 땅에 흘러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요 그 땅은 가해자를 토해내 버릴 것입니다. 오늘의 금지 규례를 정리하며 레위기 기자는 26절에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거룩한 사람이란 타인을 내 욕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서로가 존중하며 상대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넓게 말한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땅의 축복을 받는 거룩 공동체는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곧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신명나게 살도록 내가 애쓸 때 나와 나의 후손들이 땅의 복을 받고 그 땅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가정을 올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동화 속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공동체의 가정마다 이루어가며 사람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좇아 사람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허락하신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공동체 후손에게 생명력 넘치는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